한국교회연합은 최근 신임 대표 회장에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연합과 일치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양병희 목사님과 함께 한교연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예명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죠. 한국교회가 너무 혼란하고 또 분열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큰 앙초에 부딪혀서 침몰해가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네. 우린 연합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속도가 다소 좀 늦더라도 네.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한국교회 연합이 출발할 때부터 네. 연합기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또 그 초심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연합의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빨리 연합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단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한기총과의 통합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온 성도들이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교연과 한기총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교회는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네. 저도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그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이단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한기총이 먼저 잘 매듭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통합을 시도한다면 또다시 분열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서 먼저 신학자와 또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성 있게 어떤 폭넓은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원인을 해결한다면 한국교회가 구태여 분열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연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이 사회 안팎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지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 한국교회가 빨리 연합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무엇보다도 이 한국교회에 대한 그 지탄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변화가 좀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사회적인 지탄에 우리는 변명보다 먼저 자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네. 3%의 염분이 바닷물의 부패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15%의 크리스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없는 곳에 없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밝아지거나 이 사회가 정화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맛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성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무엇보다 본질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회개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따라 실천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빨리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주의에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네. 무엇보다 회석되어 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가 배려를 잃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영성을 잃고 신앙의 세속화에 밀려 동화되어 가는 것이 기독교의 현주소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네. 또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로 연합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불교나 천주교는 이 단일 지도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교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뭐 지상교회라는 것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거든요. 네. 수백만의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의 잘못만 있어도 참 부끄러운 개독교니 네. 뭐 개복사니 이러면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들의 세력에도 네. 연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한교회는 잘못된 것은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안티들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방패가 되는 일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일을 이번에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는 이 남북 문제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북한 사회는 하루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고 필수입니다. 네. 이 동서독의 통일은 사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준 네. 롤 모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땅의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 먼저였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막혀 있을 때에도 이 동서독 교회는 끊임없이 물밑 교류가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남북 교류를 통해서도 남과 북의 차이를 좁히고 네.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희석시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NGO 형태의 인도적인 지원과 또 교류를 활성화하고 점진적인 만남과 화해장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 밖에도 한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사역 많이 펼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10일 날 우리 탈북 여성들을 여성위원회에서 300명을 초청해서 힐링 캠프를 가졌습니다. 네. 남한 사회에서 뭐 그냥 위로하고 뭐 무슨 선물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네. 이번엔 그들의 남한 사회에서 겪었던 문화적인 차이, 네. 어떤 고통, 이질감 네. 이런 아픔과 애환을 직접 고백하면서 네. 서로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이런 아주 좋은 시간을 네. 이번 10일 날 네, 가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힐링 캠프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이번 22일에는 네. 작년에 이어서 연탄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네.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6만 8천 명의 가정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500원이면 사는 그 한 장의 연탄을 떼지 못해서 이 추운 겨울에 냉방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런 이웃을 돌보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201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한국교회 그 내년도 사역이 중요한 게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2015년은 사실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었듯이 이것은 광복 70주년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지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발판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번에 3월이나 4월 정도에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130년 선교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130가정의 다문화 가정, 네. 성실한 가정들에 지금은 해외로 보내줬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가 그 부모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네. 그 자기 딸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관광도 또 문화 체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네. 이런 프로그램을 네. 정부와 함께 진행을 또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한국교회를 연합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방향과 정책과 대안을 우리가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스크포스 팀이 네. 하는 일은 5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네. 또 하나는 기독교를 안팎에서 공격하는 이 세력을 대처할 수 있는 특별히 평신도들의 자원이 굉장합니다. 네. 이 평신도들의 자원으로 법조인, 경제인, 정치인, 교육인 등 전문인을 구성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2만 8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네. 2만 8천 명을 5만 교회가 한 사람씩만 돌볼 수 있다면 능히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통일 욕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TF팀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네. 또한 이제 한교총과 우리 한교연과 본래 하나님이니까 이런 통합위원회도 구성하는 일을 TF팀이 맡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함께 합리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2015년 한 해 참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요. 바쁜 한 해가 아무래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한국교회 앞에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반드시 나가겠습니다. 네. 피가 모자란다고 결코 물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네. 지름길도 없습니다. 분명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연합을 위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우리 C채널 시청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정말 올해는 유난히도 세월호와 같은 이런 아픈 상처들과 사건들을 비롯해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보시고 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분들, 여러분의 손을 뻗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 사랑과 또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네. 도움의 손길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이 변명하지 말고 자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참 기억이 남는데요. 저희도 한교연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